2017년 4월 1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맹세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감람산에 올라가 날이 새기까지 기도하였다. 날이 새어 예수께서 붙잡히시니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매달려 십자가상 7원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시어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뜻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하여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며 그때 일을 떠올렸다. 예수님 앞에서 전에처럼 경솔히 대답하지 않으므로 겸손하게 대답함을 엿볼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실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나 죽은 후에 살아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맹세.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에 반박하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나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실로 말씀하셨다.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맹세하여 반박하였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과연 베드로의 맹세와 예수님의 예언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다. 베드로의 맹세는 틀렸고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되었고 이루어졌다.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 미래를 보시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맹세하여도 틀린 것은 베드로는 마음에서는 자신의 소리를 내어도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여 맹세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혼에서 나는 감정, 의지와 지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맹세하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 없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을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야 악을 쫓아나지 않는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맹세코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맹세코 모른다고 하였다.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앞으로 닥칠 순환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않으셨다. 내가 맹세코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맹세코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라는 의지가 아니셨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것이다. 베드로는 맹세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맹세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베드로는 2번 이상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이는 맹세를 하였으나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맹세와 다르게 행동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72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여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맹세보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배신해서 돌이켰으나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음을 베드로에게 알리셨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차이점이 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12제자 배열에서 첫 제자는 베드로이고 12번째 후미에 배열되는 것이 가룟 유다이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가룟 유다는 머리 회전이 빨라 계산적인 자이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라도 주를 위하여 맹세하는 자였다.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자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의지였다. 그 반면 가룟 유다는 탐욕에 치우친 자였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고 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하여 내게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계산을 늘 하는 자였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지만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가룟 유다의 종말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돈꾀에 손을 넣는 것이었고 언제나 계산적이었다. 이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지 여부를 재는 것이었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삶이 형통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녀들이 잘되는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인 줄 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교회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자들이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번영 복음이다. 기복 신앙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오직 예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 신랑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휴거 성도들이며 준비된 휴거 신부들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되어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양식을 먹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돌이키는 통곡을 하였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은 양심이 따뜻한 자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의 한 짓에 대하여 괴로워하였다. 자책만 할 뿐 통곡하는 회개가 없었다. 결국은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택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자책하여 괴로움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 자책함에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살리려고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라 하지 않고 시몬이라 불렀다.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이다. 시몬의 의미는 갈대이다. 예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은 큰 자이다. 바울은 작은 자이다.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시는 것은 맹세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시몬인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인다. 반석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약한 자로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옛적의 이름 시몬이라 부를 때 첫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자신을 돌아보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고백한 것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 믿음은 다 같을 수가 없다. 연약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도 먹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2번째 질문을 하셨다.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2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말인 것 같으나 다르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이고 2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이다. 2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고 2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자신의 질문이며 비교이다. 베드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이다. 대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냐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일 때 아벨의 제사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가인의 제사이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이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예배였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였다. 목양은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가르치는 때를 따라 양식으로 양을 치는 목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내 양이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양을 칠 자격이 상실된 목자이다. 오로지 예수님의 양을 치는 주의 종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자 위에 목자장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자의 주인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주장하는 자세는 군림하거나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여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만한 자세이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은 주만이 내게 맡긴 것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셨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지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주께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자신의 배운 경력을 예수님의 양에게 먹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때 영의 양식으로 양육할 수 있다. 오늘 이 세대의 목자들이 잘못 양식을 먹여 가르침으로 양들이 전염병이 들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일어설 힘이 없어 다 잠자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 썩은 양식을 먹여 놓았기 때문에 눈과 귀가 다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의 핏값을 어느 손에서 찾을 것인지 그 답은 분명하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젊음과 늙음에 대한 말씀이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녀도 젊음으로 실수가 많은 자였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드러났다. 예수님 부활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단점이 많은 다혈질의 제자였다.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졸다가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을 보고도 육신의 생각을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려고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중휴거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신부된 몸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이 되어야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땅에 잘 사는 목적이 아니다. 집 사고 잘 살려고 한다면 대환란에 남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부활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으나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간과하여 구하는 것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질까 봐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베드로의 늙음에 대하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변형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젊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젊어서 원하는 것을 다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육신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능히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순교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베드로는 젊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께서 3번 질문한 것을 되새겨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보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말씀으로 바라보아 예수님같이 부활하는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을 올리며 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성에 사는 신부들은 그 아름다움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 가히 1층천 둘째 하늘 성도들은 쳐다보지도 못한다.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서 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보배롭고 보석 같은 신부들이다. 이러한 보석 같은 신부들은 자신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증거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수의 증거이다. 계시록 20장 4절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의 증거인 계시록 12장 11절이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나의 신부들아. 아멘.